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죠. 사실 창세기 이야기는 참 이야기들이라 우리들에게 다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데요.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때 야곱이 대략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은지 아시나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으로 가는 이 시점 말이죠. 이 시점에 대략 야곱의 나이가요. 한 77살쯤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여하튼간 예,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외삼촌이 어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내 밑에서 이제 일할 텐데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공짜로 일할 순 없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될 텐데 얼마를 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할 테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1년의 품삯이 은 10세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 결혼하기 위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 30에서 4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의 노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노동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꼭 저 주세요. 꼭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입니다. 라헬이 그만큼 사랑하였어요. 또 성경의 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큐티 본문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이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요 7년 동안의 봉사와 수고가 내 노동의 대가가 라헬과 결혼하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약속을 딱 잡아놓으면은 하루가 1년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1년이 하루 같습니까? 하루가 1년 같지. 너무 사랑해서 빨리 하루라도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기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7년 동안 노동한 노동의 양이 사실은 며칠 동안 노동한 것과도 비교할 정도로 가볍다. 라헬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한 당일이 찾아왔어요.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저는 사실은 매우 빨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후다닥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7년 7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려진 거예요. 그날만 기다려진 거잖아요. 그날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해서 술을 아마 많이 마셨을 것이고 야곱은 많이 취했을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로 침소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냈겠죠. 하루를 보내고 이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는데 좀 이상한 거죠.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모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딱 고개를 돌려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아내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외삼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향해서 화를 버럭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했지 그 언니인 레아를 위하여 일한 줄 아십니까? 외삼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야곱이 정말 라반에게 역정을 내요. 그런데 라반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고장에 안 사는 게 저는 누나가 둘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4개월 뒤에 저희 작은 누나가 결혼했고 결혼한 지 4개월 뒤에 저희 큰 누나가 결혼했어요. 저희는 완전 거꾸로 갔는데 이 고장에서 태어났으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하튼간 이 고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니가 먼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먼저 언니랑 결혼한 다음에 7일 지내면 내가 동생 결혼시켜줄게. 동생과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중요한 건 7년 동안 노동의 대가는 이 언니와 결혼하기 위한
노동 지참금 신부 지참금이었으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을 더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7년 동안 뼈 빠지기 일한 게 다 허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될 거면 미리 말을 하죠. 미리 말을 하고 레아로도 먼저 결혼한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미리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7년 동안 기다렸던 그날에 왔을 때 이렇게 속입니까? 라고 야곱은 너무 속상하고 황당했겠지만 사실은 만약에 외삼촌이 처음부터 이렇게 제안했다면 너 만약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레아와 언니와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야곱은 이 결혼에 대하여 고민하고 반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헬과 결혼하는 대가가 14년이라는 긴 기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레아라는 존재 자체가 결혼 상대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존재였거든요. 어제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건 분명 비교하는 말인데 라헬의 특징을 곱고 아리따움에 얘기를 하고요. 레아의 특징은 시력이 나쁘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어떤 표현법으로서 아마 외모적으로 이쁘지 않은 걸 의미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곱고 아리따움에 반대되는 말로 묘사되고 있으니까요. 또 시력이 나쁘다는 것, 우리 이삭이 눈이 나쁘다는 것에 대하여 뭔가 그가 밝지 못하다는 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설교를 종종 들었는데 여기서 레아가 아마 시력이 나쁘다는 건 역시 그가 아마 그렇게 지혜롭거나 현명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거나 우둔하다는 말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다 생각하면 레아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레아는 왠지 옆에 두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라니. 이게 얼마나 야곱으로서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완전 사기 결혼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원통한 거죠. 이건 외삼촌도 아닌 거죠. 아니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그래서 야곱이 너무 속상했겠지만 어떡합니까? 7년 동안 뼈 빠지기 일했는데 레아만 얻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지만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고 그로 인하여 7년 동안을 더 봉사하게 되는데 이때 속상하고 원통한 야곱의 마음보다 더 속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레아였어요. 레아의 마음이 훨씬 더 속상했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쁘고 곱고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늘 비교당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비교당하며 살면서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줄을 섰는데 라헬이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레아가 먼저 결혼해야 라헬이 결혼을 하는데 아무도 레아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결혼시켜줄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설레지 않았을까요?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 나도 결혼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해준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설명을 듣는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결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레아는 이 방식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결혼하면 혹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요, 레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레아를 이뻐하는 마음에, 자기 딸 레아를 아끼는 마음에 우리 딸 레아 좀 결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때에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자기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리브가가 한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킬 짝이다라는 걸 종이 깨달은 다음에 리브가에게 막 폐물을 줘요. 겨울로 폐물을. 리브가가 그런 걸 또 차거든요. 막 금고리 막 귀걸이 차요, 팔찌 막. 근데 라반을 딱 만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반의 시선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 라반의 시선이요, 다 리브가가 찬 그 폐물들에 가 있어요. 폐물들에. 즉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매우 탐욕적이라는 걸 성경이 고발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탐욕적인 라반이 자기의 딸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이렇게라도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 딸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 차취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레아는 결혼을 합니다. 알면서도 레아는 혹시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은 결혼한 내 남편은 의무감으로나마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마 이런 결혼 방식을 승낙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혹시라도 들키진 않을까? 얼굴을 계속 최대한 가리면서 목소리를 최대한 안 내면서 하룻밤을 보내기를 숨을 죽여가면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레아의 마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자기 얼굴을 본 다음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를 높여가면서 아니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 레아와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봤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졌지만 결혼 생활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사네라고 말하는데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가증히 여기다, 증오하다, 원수같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증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을까요? 야곱이 집에 들어가서 레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원통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자리 잡아서 레아를 볼 때마다 매우 부정적이고 증오하는 마음, 가증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남편을 대하는 레아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아시고 레아를 임신하게 하십니다. 라헬은요? 임신하지 못했는데 레아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단지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뭐죠? 라헬은 아무도 못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지만 자기는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를 좀 봐줄 거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시선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보라 벤 아들이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낳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야곱을 향해 들이미는 거죠.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아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변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과 비교해서 아들을 낳았던 레아 얼마나 사랑스럽게 봤을까? 아마도 야곱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레아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이게 레아의 시선인 게 느껴지셔요? 아들을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레아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둘째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이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이제 둘이나 낳았잖아요. 둘이나 낳았으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은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듣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기 기대해 봅니다 라는 마음과 소망이 이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또 그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참 아들을 많이 낳죠. 라헬은 한 명도 못 낳는데 말이죠. 세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레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셋째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이라 이름의 뜻의 연합이라 이름을 가진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결혼을 생활을 해서 의무적으로 같이 부부 잠자리를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혼 생활 가운데 아들을 셋 낳는 동안 한 번도 남편과 하나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연합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레아의 마음. 그렇지만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셋 아들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됨이로다. 이제는 나를 좀 바라봐주지 않을까? 한 명도 아들은 물론 자녀가 한 명도 없는 라헬과 비교해서 이제는 나를 좀 바라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레아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 야곱이 레아를 바라봐줬을까? 레아를 향한 시선이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향한 시선이 바뀐 게 아니라 레아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3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아의 고백이 바뀝니다. 레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이름인 유다로 지어요.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춥니다. 무엇이 레아를 바뀌었고 레아가 어떻게 바뀌었죠? 레아가 아들을 셋 낳은 다음에 레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자리 잡았던 게 뭘까요?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아빠도 평생 한 번도 나는 사랑받음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결혼을 하면은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사랑을 못 받고 아들을 낳으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아도 사랑을 못 받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아도 사랑을 난 왜 못 받는 존재지?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을 때에 아마도 그의 시선이 주위를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푸른 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헬은 아무런 자식이 없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식을 갖게 하시니 어느 순간 레아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것 같이 느꼈는데 나를 바라봐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셨구나. 내가 나의 시선을 계속 주위 사람들 세상으로만 돌려서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지만 내 시선을 위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끊임없이 무한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걸 레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며 불만족하면서 지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면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레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자 그의 출산이 이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실 만족함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낳아도 둘째 아들 낳아도 셋째 아들 낳아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 난 사랑받지 못하지 늘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찾아오며 그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지 그 어떠한 무엇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무엇도 결혼도 아들 셋도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니까요.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만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참 만족을 주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풍성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하고 조금 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조금 더 사랑 담긴 시선과 사랑 담긴 말들을 나에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걸로도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만드실, 그렇게 우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